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입니다. 다 같이 4장 9절로 10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여러분 신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강아지가 될 수 없잖아요. 고양이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신이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논리적이지 않아요. 논리라는 것은 여러분 그 이야기가 좀 말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신이 하나님이 사람이 됩니까? 3단 논법이라는 게 있어요. 3단 논법. 뭐냐면 3단 논법이 뭔지 아는 사람? 학생들. 그래. 네, 상담 농법이 이제 3단계로 걸쳐요. 그치, 3단 논법이 그 3단 그 뭐지? 그걸로 농사를 지어요. 네, 상담 좋습니다. 네.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재윤이는 못생겼다.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는 재윤이를 인격 모독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다르게 하겠습니다. 나는 못생긴 사람이 싫다. 그러는데 이 남자는 못생겼다. 그러므로 나는 이 남자가 싫다. 이게 여러분 3단 논법이에요. 나는 못생긴 사람이 싫어요. 근데 이 남자는 못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이 남자가 싫다. 맞죠? 논리적인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못생긴 사람이 싫어. 근데 이 남자는 못생겼어. 하지만 나는 이 남자를 사랑한다. 논리적이지 않은데 이게 여러분 은혜가 돼요. 그렇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재윤이 같은 사람도 소망이 생깁니다. 이해를 못하셨어요? 못생긴 사람도 여러분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난 못생긴 사람이 싫은데 이 남자는 못생겼어요. 그런데 난 이 남자를 사랑해. 그럴 수 있죠? 있어요. 이게 우리 공원 일사님 고개를 제일 크게 흔들었는데 왜 그럴까? 우리 공 일사님 잘생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네. 자, 그래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논리에 맞지 않아요. 인간의 그 생각은 논리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한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아시는 이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 하실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수를 못해요. 하나님 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딱 보면서 오늘 재훈이가 대답을 잘했으니까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재훈아 이게 미안하다. 네 얼굴을 그렇게 만든 건데 실수였다. 라고 하나님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재훈이가 못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나섰기 때문에 계속 제가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 실수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약속을 취소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신 약속은 취소할 수 없어요. 이게. 그리고 악한 일을 계획하거나 죄를 여러분 지으실 수도 없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신데 공정한 분이시고요. 죄를 지었는데 그냥 너무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공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성품이에요. 이게 그런 것은 뇌물 받은 재판관이나 이렇게 사람이 얼렁뚱땅 넘어가거나 하지, 하나님은 절대 공정하고, 여러분, 공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재판은 이게. 그래서 하나님 죄인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가 받을 길을 주고 싶어 하신대요. 용서해주고 싶어 하셔요. 죄를 미워하면서도 죄는 미워하시는데 죄인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지극히 낮추어 인간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가 인간이 되어 인류의 진짜 여러분 변방, 유명하지도 않아요. 그런 그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시고요, 태어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왕족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라 이게 자기 고향에서 떠났던 요셉을 통하고 고향에 왔는데, 여러분, 누일 곳도 없어서 당나귀 우유, 그런 여러 짐승의 구유 위에 여러분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몸에 태어났고요. 죄 없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에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구원하려고 하는 인간의 손에 의해 여러분, 가장 로마 시대 때 가장 잔인한 죽음, 십자가형을 여러분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대신 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사람은 죄를 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에요. 죄를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의 죄값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사람으로 오셔서 그 죄를 짊어지고 심판받는 거예요. 이게 대속이에요. 대신 속해줬다. 수영이가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서 대신 누군가 갚아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수영이는 그 빚이 사라지는 거죠. 그치? 너가 100만 원을 빚 졌어, 아연이한테. 갚을 수가 없어. 근데 엄마 아빠가 에이그 너 그거 왜 빚졌냐? 뭐 대신 갚아줬어. 아연이한테 100만 원 줬어. 너가 100만 원 줄 이유가 없지? 그치? 왜? 갚아줬으니까. 예수님 여러분, 우리 죄를 그렇게, 이게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속의 대신 속해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쳤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이죠. 그래서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 우리의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나무는 알죠, 십자가.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우리가 죽고, 의에는 예수님 때문에 의에는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을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손에 기꺼이 죽으시는 그 연약한 모습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 확증한 거예요.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그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인간을 향한 그분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데 인간은 사람은 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해결해야 돼요. 이 충돌이 되죠.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사랑을, 내가 너희들 사랑해. 근데 우리 죄인인데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 죄를 없애줄게. 그냥 용서 이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그 심판 받아야 될 거를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고 구원 얻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자기가 죽으심으로 확증하신 거예요. 나 너희들 정말 사랑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인인데 하나님 죄가 없으시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네 죄를 짊어지고 죽일게. 그럼 이게 사랑의 확증인 거예요. 그 우리 죄의 값을 예수님이 치르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할 일인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더욱 이해 못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더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죽인 그 인간들을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사랑하시거든요. 말도 안 돼. 그걸 어떻게 믿어요? 맞죠? 못 믿어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죄를 미워하시는 분인데 근데 우리를 완전하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사람이 되어 죽으셨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고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사랑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받아들이는 사람이 사는 겁니다. 이 사랑 안에 은혜 안에 머물러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고요. 끝까지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노력으로 살겠다는 사람은 여러분 그 자기 죄를 자기가 짓기 때문에 짊어지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여러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몇 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진지사님이 가장 자신 있게 외우는 두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자신 있게 외우는 거는 창세기 1장 1절. 그쵸?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진지사님이 외우는 성경 구절 굉장히 많아요. 그쵸?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네. 여러분 노력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지금 노력하는 그런 것들은 무엇인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박보영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고아들, 집안 어려운 사람들 거듭 키우시면서 목사님들 많이 만들었어요. 수십 명 만드셨을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이제 아기가 하나가 있었는데 뭐랄까 노숙하는 그런 것처럼 이 아기가 가난한 집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는 5살짜리 그 아이를 현지가 몇 살인가요? 5살. 5살이죠? 네. 5살짜리 4살? 5살이 없네요. 그러니까 현지 정도 되는 아이를 이렇게 이제 데려다 키웠나 봐요. 근데 애기니까 5살이니까 자기 이제 속옷도 자기가 빨개하고 막 이렇게 다 했어요. 왜냐면 그래도 여자 아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노숙자처럼 이게 살았으니까 옷이라든지 그 전에 입던 게 굉장히 더러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집에 이렇게 온 아이들 그 코스가 있었나 봐요. 이렇게 한 달 정도 살게 해서 깨끗하게 살게 하고 이게 생활 습관 아침에 기도하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습관을 들이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한 달 후에 그 아이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입었던 옷을 주면서 너 이거 입어봐. 그러면 근데 여러분 그 전에는 깨끗한 삶을 살기 전에는 그게 일상생활이었으니까 그 옷을 입죠. 맨날 입었던 거니까. 근데 그거를 입었던 걸 다 주면서 이거 입어봐. 어떻게 합니까? 그 더러운 옷을 못 입어요. 구역질러요. 근데 아이도 못 입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너가 예전에 그 삶을 삶으로 돌아가면 안 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이게 막 싸우고 나 이거 지옥 갈까봐 두렵고 이게 아니라 그게 냄새나는 삶인 거를 알고 더러운 삶인 거를 알고 싫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점점. 그렇잖아요. 이게 자 하율이가 깨끗할까요? 할인이가 더 깔끔하게 깨끗할까요? 씻는 걸 누가 더 잘할까요? 하진아 네가 보기에는 할인이가 더 깨끗해? 하율이가 깨끗해? 할인이가 깨끗해. 그치? 할인이가 깨끗해? 하진이가 깨끗해? 누가 더 잘 씻어? 네가 더 잘 씻어? 진짜야? 아닌 것 같은데? 언니가 낫지, 그치? 이게 왜냐면 잘할수록 아는 거예요. 배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수록 성품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참는 것도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을 미워하는 혈기들도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남을 그 전에는 손해를 끼치지 않았던 사람이 배려를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려를 하려고 노력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은 죄를 안 짓고 내가 노력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믿을수록 내 자랑보다는 주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고 그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완전히 달라요. 이게 나를 내세운단 말이에요. 나의 장점을 얘기하고요. 내가 남들을 다스리고요. 짓누르고 그것이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고 그래 어저께 이제 제 친한 이제 또 후배 목사님이 왔어요. 뭐 이름 얘기 안 해도 다 여기 저기 선후배분들이 있을 테니까 어저께 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형님 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집사님 가지고 남편이 맨날 부인 명의로 사업하고 말아먹고 사업하고 말아먹고 똑같이 그 재산까지 담보까지 다 잡아놓고 말아먹고 이게 그리고 튀었어. 그 집사님 평택으로 이사 가셨는데 참 그런 인간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편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어떤 저기는 빚이 2억이고 3억인데 차 바꾼다고 그러는 데는 그러면서 외제차 링컨이 어쩌니 어쩌니 막 그러면서 요번에 그러다가 이게 결국은 빚이 막 몇 억씩 됐는데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는 막 보여주고 싶어. 그러더니 결국 국산차 뽑았어요. 근데 못 뽑았냐?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일 비싼 승용차 뽑았어요. 장세기겠죠. 장세기가 뭔지 알죠? 네? 요즘 자동차 장세기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 아세요? 본사님들? 모르세요? 여러분 장세기라는 자동차가 있어요. 장조라는 자동차가. 제네시스. 이게 여러분 성경 여러분 창세기 이거 영어로 하면 제네시스예요. 이게 장조. 그때 여러분 풀옵션하고 하면 7,000~8,000만 원 가나요? 왜? 맞나요? 없다니.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런 거 타고 싶지도 않고 하는데 무슨 막 이렇게 하죠. 허세, 남들 보여주고 싶고, 와, 놀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옷은 뭐, 네, 깔끔하게 입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못하고도 좀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으면 예수님 왕족으로 오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옷도 좋은 거 입고 다니고요. 숙소도 좋은 데를 다니고요. 음식도 아주 좋은 거만 먹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길거리에서 주무셨고요. 잘 데가 없으니까 막 배 공을 메고 주무셨고요. 음식도 없어가지고 야 뭐 음식 없냐? 했었을 때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거 받아갖고 와가지고 그게 여러분 고급 음식입니까? 자 한번 학생들 한번 봅시다. 반찬 집에서 네, 밥 하나에 김치 하나만 딱 있어. 밥 먹어 안 먹어? 밥 먹어 라면 끓여 먹어? 예 라면 먹어요. 야 밥하고 딱 오이자 하나 딱 있어. 밥 먹어 안 먹어? 안 먹어요. 자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잖아요. 지금 여러분 맞죠? 밥하고 그냥 반찬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소세지 반찬 고기 반찬도 없으면 제대로 먹지도 않아요 애들. 그치? 그치? 하지나? 또 밥하고 김치도 딱 있어. 오늘은 밥이 없단다. 엄마가 이렇게 딱 차려서 그거 먹어? 이거 봐요. 똑같아. 아연이 먹을 것 같아? 밥하고 김치 딱 하나 있어. 이거 먹어. 해가지고. 밥 자체를 싫어해. 그래. 또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치? 여러분 그래요. 이게 저서부터 이게 껄끄러울 거예요. 막 이게. 근데 여러분 옛날에 권사님들 뭐 어리셨을 때 뭐 보릿고개 그때 뭐 얘기하셨을 때 그때 여러분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시절이었죠? 그렇죠? 이게 보릿고개 때 옛날에. 근데 요즘 애들은 여러분 야 우리 때는 그런 때는 안 살아봐서 몰라요. 그래서 얘기해봤자 몰라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하나님은 뭐 다 하시고 뭐 능력도 막 하니까 우리 마음 아세요? 그래서 그런 핑계도 되지 못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야, 내가 다 경험했어. 난 너보다 더 어려운 거 경험했어. 야, 너는 배신당해서 아프다고? 난 내 종들한테 잡혀가서 죽었고 내 제자가 나를 배신했어. 나만큼 더 큰 배신 받아봐서 고통스러웠다고? 야 십자가 이거 당해봤니? 그것도 빨개 벗겨져서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그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잠깐 이제 그 해외를 한 달 정도 갔다 오시니까 이 친구가 이제 다 모든 설교를 이제 주일날 그때만 빼고 이제 모든 설교를 다 이렇게 했죠. 근데 여러분 이 친구 아픔을 겪은 걸 알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은. 근데 그 아픔을 겪고 나서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또 목사로서 죄책감이 있겠어요. 이게 가족이 깨어짐으로써 이게 죄책감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앞에도 또 서야 되니까. 근데 그걸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거에 대한 그게 깊은 애통과 아픔이 또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이겨나니까 그 메시지가 진솔자에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속에서부터 있는 것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정말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한대요. 성도들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 티가 이제 왜 나갈 때가 됐구나. 왜?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들이 싫어하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은 왜냐면 자기 위치가 좀 저기 됐고 그럴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있긴 한데 이게 인간은 그래요. 목사들도 여러분 질투가 있고요. 죄성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계속 믿고 따라가고 그 상처에서 이겨내고 예수님 길을 가다 보면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이제 제가 처음에 개척해서 처음부터 목회했던 걸로 이제 본 지사님도 있죠. 그때는 여러분 권사님 그 저기 수요일 날에 예배 시간에 잠깐 갔다가 장 보러 갔다가 한 3분인가 늦게 왔다가 제가 그냥 막 한 30분 동안 뭐라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삐지셔가지고 그 권사님이 어떤 권사님인지 얘기는 안 하겠어요. 지금. 삐져가지고 집에서도 삐져가지고 계시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나는 그런 것도 하나 이해도 못하고 그래서 점점 저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닮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으신 형상이에요. 옆에 한번 봅시다. 웃어? 왜 그래? 웃어? 너 옆에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네 친구들 잘 관리 좀 하란 말이야. 문제아들아. 어? 여러분 잘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줘야 돼요. 아껴줘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용서해 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쟤는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그러면 안 돼요. 안아주세요. 한번 옆에 사람 안아주세요. 좋은 사람 있으면 이쁘다고 얼굴 난자 같은데 때려주고 때리려는 거 제일 좋아요. 때리라 그러는 거는 아이고 목사님이 때리라 그랬어. 막 이렇게 한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여러분 죽었는데 살아나지도 못하는 신을 왜 믿습니까? 이게 어떻게 홍해를 바다를 가릅니까? 아니 그것도 못 가르는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천지를 장관 그래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리를 걷고 어떻게 홍해를 걷느냐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 논리적으로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현지가 어렸을 때 나는 쉬고 싶은데 현지는 져달라고 웁니다. 그래서 나는 논리적으로 얘는 나를 괴롭게 했으니 버리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이게 맞는 거예요. 그쵸 진짜요? 근데 내 딸이고 내가 사랑해요. 논리적으로 맞지만 사랑하기에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롭고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는 거예요. 세상에도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희생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희생했어요. 신적인 권위를 내려놓고 사람이 되셨고요. 그리고 사람이 됐을 때 가장 소중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려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존심도 내 시간도 내 열정도 좀 여러 세상을 위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하여 걸어가야 되겠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내 꿈도 내 생각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달란트 같은 맡긴 종들이 자기도 놀고 싶죠. 자기도 여러분 자기 시간을 갖고 싶죠. 5달란트를 받았어요. 2달란트를 받았어요. 1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2명의 이 사람들은 그 달란트를 바라보면서 자기 주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주인을 위해서 살자. 주인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장사를 했고 그거를 가지고 2배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그 봐도 별 감흥이 없어요. 에이, 주인이 왔을 때 다시 이거 돌려주면 되지 하고 어디다 묻어놓고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인이 다 왔네. 아이 이거 주면 되지. 줬다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잖아요.
여러분 가족들끼리 가장 여러분 아프고 괴롭고 힘든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그 수고와 내가 하는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 정말 힘들어요. 어느 날 우리 주우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격 먹는 거예요. 그렇죠? 주아가 엄마는 우리한테 뭘 해줬다고 그래? 충격 먹는 거예요. 그 충격 먹었으니까 저도 충격의 반사작용으로 인해 이 새끼 이게 탁 나오거든요. 농담이고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럼 이게 완전히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래 성경을 안 보고 주님의 뜻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나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제대로 한다면 절대 못하는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 이렇게 사랑을 한다. 그 알수록 이런 말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아유, 제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효자일수록 부모님이 하신 그 일에 감사하고 내가 잘하지 못하는 거에 죄송한 거예요. 아, 맞죠? 이게. 근데 여러분 불효자일수록 얘기합니다. 엄마가 아빠가 해준 게 나한테 뭐가 있느냐. 우리 집은 맨날 가난했었어.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는 그런 아나 애들 모르지? 아유, 세대 차이가 나. 여러분 이런 거예요.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건 그 예수님 앞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근데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좀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살펴보면 죄만 짓고 내 고지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제가 하는 노력과 제가 하는 헌신은 참 작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예수님께 더욱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주께서 바라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시간 더욱더 깊은 사랑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높이는
사랑 안에 무릎 꿇고 겸손히 나아가는 그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